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오늘 제목이 뭐라고 하셨어요? 예. 저 제목을 사실 이 본문 가지고 한국에 이제 와서 쭉 계속 그 보고 또 보고 계속 보고 있는 그 내용이에요. 이 빌립보서는요. 그래서 평소에 늘 보던 거라서 제목을 이제 뺄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 좀 이렇게 그 타인이라는 개념은 내가 아닌 다른 사람도 타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나 아닌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그 아름다운 그 얘기에 대한 그 신앙이 있다는 것이요. 그래서 타인을 높여야 하는 그 미학의 신앙인데 이것이 사실 오늘 그 바울 우리 빌립보서 본문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 내용인데 짧게 추격해서 높여야지만이 우리의 삶이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만약에 그렇지 않다고 하면은 그게 참 그래요. 소망이 없어요. 한번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주님의 날, 복된 날입니다. 저희가 6일 동안 세상 가운데에 또한 우리의 삶의 토ල් 가운데서 지내다가 이제 제7일 날 주님의 날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귀에 들리게끔 마음의 문을 열어서 또한 받아들이게끔 그리고 우리의 뇌 속에 기억하여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살아 숨쉬어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 가운데에서 관계성 속에서 주님의 빛이 주님의 능력이 주님의 힘이 나오길 원하옵나이다. 오늘도 주님 말씀으로 위로를 얻는 그런 시간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셨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또한 녹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한 지키고 또한 행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고 합니다. 이거는 뭐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이렇게 나오는 그 말씀이죠. 늘상 알고 있는 내용인데도 이게 잘 안 지키는 것 같아요. 예. 왜냐면 바쁘니까 시간이 바빠서 또한 생각이 그 하나님 말씀에 있지 않다고 하면은 이게 지킬 수가 없어요. 가령 뭐 오늘날 같은 시대는 너무나 재밌는 거 많잖아요. 그 모바일폰, 핸드폰에 뭐 유튜브도 있고 각종 아이디어 내용들이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하고 이게 비교해 볼 때는 이게 재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흥미도 없고 그리고 콘텐츠가 이게 좀 약하다고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시선은 이 모바일 폰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오늘날의 세태인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아기들이 울 때도 성경을 주면 울어요. 모바일 폰 주면은 또 끊쳐요. 예전에는 뭐 호랑이가 오면은 울음을 끊친다는 그 속담이 있는데 이제는 모바일 폰만 쥐어주면은 눈물을 끊치고 입가에 미소를 짓는다고 합니다. 근데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소위 말해서 빛인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빛처럼 밝고 맑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을 보니까 사실 이 빌립보서는 옥중 서신, 그러니까 감옥에서 이 저 바울이 그쓴 글이에요. 서신이죠, 서신. 그 감옥이라 하면은 무엇입니까? 폐쇄된 공간이잖아요. 자유가 단절된 곳이잖아요. 그리고 무슨 죄를 지었기 때문에 감옥에 들어간 거잖아요.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에. 어쨌든 간에 제약된 공간에서 있는 것이죠. 근데 바울은 복음하고 기쁨을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 향해서 이 글을 씁니다. 서신을 써서 이게 이제 보내겠죠. 그러면 일반적으로 봤을 때에 아니 감옥에 들어가 있는데 뭐가 기쁘고 감옥에 있는데 무슨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의문점을 가지고 수가 있지요. 사실 바울은 사울이잖아요. 그 전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마치 그 이슬람권의 종교 경찰처럼
사람을 잡아서 감옥에 집어넣고 혹이나 사람을 죽이기도 하는 그런 일을 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이 바울이었잖아요. 그 후에 담에색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그 몸을 보이시죠. 그래서 회심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름이 바뀌죠. 사울에서 바울로. 그리고 그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늘상 주장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로 우리가 가는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라가 우리한테 오는 겁니까? 여기서 좀 헷갈렸을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로 우리가 갈 수는 없어요. 왜? 성경은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지금 오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은 과학적인 생각은 시간 가운데에서 시간이 계속 흘러가니까 우리가 가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성경은 분명하게 하나님 나라가 온다고 합니다. 어느 시점 되면 하나님 나라가 오겠지요. 그 시간까지 우리는 우리의 삶의 시간에서 각 개인의 시간에 속해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것을 이제 개인적 종말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죽음의 시간이 차곡차곡 온다는 것이죠. 저희 아버지가 감비에 있을 때에 어, 위독하시다. 숨이 어, 쉬는 것이 좀 어렵다. 곧 임종할 것 같다. 그 얘기 해가지고 이게 참 그렇습니다. 그 믿음으로써 아이고 그럴 일이 없을 거야. 또 이렇게 했으면 좋은데 저도 또 아버지가 또 이제 연세가 올해 90이 되시니까요. 이제 가시는 모양이다. 이제 굿바이 말 그대로 이제 굿바이를 좀 해야 되는 그런 시간을 운명이 했는데 와서 보니까 안 돌아가셔요. 그 코로나로 인해서 호흡기에 그 어려움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때 이제 그 어려우니까 거기다가 그 투석을 하게 되어지면은 이 치아가 다 이렇게 부러진대요. 과자처럼. 그래서 다 뽑으시고 난 다음에 이 음식을 씹는 자작 기능이 떨어지니까 먹는 것도 소화되는 것도 없고 코로나도 호흡하기도 힘들고 그럼 완전히 근육이 쭉 위축돼 가지고 마치 돌아가실 것처럼 보였는데 그 코로나가 나으시고 틀니를 인해 가지고서 이제 자작 기능이 이제 좋아지니까 그런 대로 의식이 뚜렷하세요. 제가 볼 때는 안 돌아가실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그래서 지금 이제 그렇게 투석하시면서 물론 이제 몸은 피곤하시죠. 몸은 투석하고 나면 이제 힘 쭉 다운되니까요. 어, 그렇게 해서 이제 생각하고 계셔요. 그래서 개인의 시간이 다 틀려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그러더라고요. 어, 조회 시간은 언제까지냐? 저도 사실 모르죠. 하나님 나라의 시간이 이제 우리한테 이제 오는 거겠죠. 그 시간까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사는데 바울도 동일하게 그 감옥 안에서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 누구냐? 라고 했을 때에 오늘 본문 말씀을 저희가 좀 참고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본문 말씀 보게 되어지면요. 3절이죠. 이 단어가 나옵니다. 겸손한 마음.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 이 겸손, 이 겸손을 좀 이렇게 기억하셔야 될 것 같아요. 겸손. 그리고 난 다음에 5절 보면요. 이 마음을 품으라. 무슨 마음입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래요. 그 겸손이 나오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나옵니다. 그런 다음에 8절을 보게 되어지면요. 자기를 낮추셨다.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하면서 곧 십자가에서 죽으셨대요. 어, 겸손, 그리스도의 마음, 자기를 낮췄다,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통상 겸손하면은 뭐 사전 보게 되면 온화한 마음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성경에는 겸손이라는 이 개념은 의도적으로, 의도적으로 낮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쩔 수 없이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내가 낮아져야지 판단하면서 낮아지는 것이 이게 겸손이라는 개념이라는 겁니다.
한글 성경하고 이 영어 성경하고 이렇게 보게 되어지면은 어, 좀 영어 성경이 더 이렇게 쉽게 이해하기가 편해요. 한글은 이 한문자하고 이걸 한글하고 혼합해서 해가지고 오히려 좀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가령 뭐 국률. 한글도 어렵지만 한문도 어려워요. 요새 우리 그 학생들은 국률 이거 잘 이해를 못할 거예요. 국률. 또 자비. 그런데 이제 어쨌든 성경은 갖추신 것, 험불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어, 그 감비에서 선교사 대부분 선교사님 다 목사님이세요. 목사 선교사님이니까 그러면서 선교사를 있는데 우리 저기 감비아에서는 어, 파스터의 개념, 그다음에 어, 뭐 네버런스의 개념, 그러니까 그 좀 성직자의 개념 이런 거 안 쓰고 미스터 개념을 많이 써요. 어디 가든지 관공서를 가면은 다 미스터 한, 뭐 미스터 초이 이렇게 부르지 파스터 한, 파스터 초 이렇게 파스터 파스터는 개념을 안 써요. 그러니까 영어는 어쨌든 간에 저희는 아버지한테 아버지라 표현하지만은 영어에서는 너라고 표현하잖아요. you를 쓰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영어의 개념은 단위를 다 이게 쪼개놨어요. 그런 부분에서 그 예수님이 낮아셨던 그 표현은 의도적으로 하늘에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그냥 낮아지신 거예요. 그 속에 사랑이란 개념이 이제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랑의 개념도 무한한 사랑이 있죠. 어쨌든 오늘 개념은 이 겸손이라는 것이 우리 삶에 어떻게 연결되어지냐에 따라서 한번 어, 생각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낮아졌어요. 낮아졌지만 10절에 보게 되어지면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신 거죠. 9절입니다. 9절. 하나님이 예수님을 지극히 높였대요. 그리고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이 다 모든 이름에 베스트 오브 베스트예요. 그 이름은 아무나 줄 수 없는 이름이에요. 그 이름이 우리 통상 얘기하고 있는 예수, 지저스입니다. 예수. 그래서 하늘에 있는 자들, 이 개념이 있어요. 하늘, 그리고 아, 땅에 있는 자들, 그리고 땅 아래에 있는 자들. 그러면 세 개의 부류가 나오잖아요. 우리 개념상 하늘에 있는 개념이 하나, 땅에 있는 개념 하나, 땅 아래에 있는 개념 하나. 뭡니까? 과거에 죽었던 사람들이나 현재 살고 있는 사람이나 또 하늘에 있는 사람들이나 통칭돼서 모든 이름을 통틀어서 하나의 이름을 주셨다고 했는데 그 이름이 예수인데 더불어서 그 예수님 이름에 무릎을 꿇게 했다고 합니다. 무릎을. 그리고 모든 입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이분은 주야. 이분은 주님이야. 내가 싫든 내가 인정하지 않든 불신자든 상관없이 그분은 주인이라는 겁니다. 주인. 인간 생명체 주인이라는 겁니다. 그 생명체 주인이라는 것은 동물도 포함되고 식물도 포함되고 온 천지가 포함된 건데 그 포함된 것이 이분은 예수님은 주인이라는 거예요. 주인님. 한글은 뭐 주님 표현이지만 사실 이거 주인님이거든요. 그럼 뭡니까? 우린 종이라는 뜻이고 볼품없는 것이거든요. 어쨌든 주인님은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근데 왜 그런 높은 이름을 주셨느냐? 바로 그분이 의도적으로 낮아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오늘의 개념은 그렇게 하면서 한번 여러분들과 말씀 가운데 나눠보려고 합니다. 성교가 무엇입니까? 성교는 하나님하고 단절된 우리들을 뭐 전도도 같은 개념입니다. 오늘 이따 오후에 또 전도 우리가 나가겠지만 하나님하고 단절된 우리를 단절되지 않았다. 마지막 찬스 기회가 있다. 예수님을 통해서 그 단절된 것을 봉합시킨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성교입니다. 성교. 다시금 관계가 연결되어지는 것. 제가 지난주지 이번 주에 건강검진하러 왔는데 잘 나왔어요. 잘 나왔는데 이 쓸개
담낭이라 부르잖아요. 담낭. 쓸개 옛날 사람들 뭐 쓸개 요즘은 뭐 담낭이라 표현하는데 그 담낭 안에 돌이 있어요. 담석. 그래서 담석이에요. 담낭 안에 돌이 있어서 담석인데 담석이 있대요. 두 개가 있고 뭐 조그만 뭐 이렇게 돌기 같은 게 하나 있대요. 그뭐 용종인 같은데 어쨌든 있는데 그 의사 선생님은 아, 이걸로 좀 절개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 나온 거예요. 근데 이 쓸개도 그러니까 그 자기 역할을 못하게 되어지면은 결국은 이 몸 안에서 해로운 역할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 담색에 돌이 나와가지고 다른 관, 그걸 뭐 담관이라 표현했는데 그 관을 그 막아 뿌리면은 통증이 유발되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기능을 못하게 되어지면 어쨌든 그것이 해가 되는 것입니다. 암이 무엇입니까? 기능을 안 하고 다른 기능을 하는 것이 암이라 표현되거든요. 성도로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을 때에 그 사람은 암적인 존재가 되어지는 것이고 교회의 위해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에 역행하는 일을 하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좀 이렇게 귀 기울여야 되고 그것이 우리의 입 가운데 계속 읊조려지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이 아,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발견하는 것이 그 성경 연구, 성경 공부라고 표현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은 성경 오히려 어, 파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을 합니다. 성경은 거룩한 상상력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이게 시편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계획들을 우리가 감수성을 가지고서 그냥 우리 입으로 계속 반복하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이에요. 왜냐면은 하나님을 기억하거든요. 하나님을. 이것이 아마 이해가 안 됐을 텐데 감비아에 그 하마탄 바람이 있어요. 그, 어, 그 모래바람 같은 한국말로 뭐 항사라 표현되고 저기 감비아에서는 하마탄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사하라 사막에서 먼지 바람이 이렇게 와요. 그래서 저는 그걸 직접 봤어요. 파크린데 봤는데 이게 보면은 하늘 전체가 검은색이에요. 검은색이 이게 옵니다. 이게 덤덤덤하게 오는데 그 영화 한 장면이 만화의 한 장면처럼 이렇게 와요. 그리고 보고 있으면은 제가 이제 애들한테 물어보죠. 왜 이쪽 파란데 이쪽 왜 검정 그 색이야 하늘이 오냐 물어보면은 저 하마탄이라는 거예요. 숲속에 뛰어가 집으로 뛰어가요. 바람이 세게 분다는 것이죠. 그래서 문을 탁 닫아요. 그리고 저는 그 우리 숙소가 우리 캠프가 파크랜딩이 크잖아요. 그래서 그냥 저희 잔집 다 뛰어가니까. 근데 저는 어차피 파크랜딩 우리 숙소 안에 있으니까 보는 거거든요. 이렇게 보면은 바람이 오는데 그게 나무 있잖아요. 나무 같은 것들이 막 날라와요. 이렇게. 그 맞으면 사람 죽겠죠. 근데 그 힘이 그렇게 세요. 그리고 온갖 잡동사니 다 엉켜가지고 날라오는 거예요. 그 집을 쳐요. 쳐가지고 뭐 유리도 깨질 수도 있고요. 그리고 날라오는 그 물질로 인해 가지고 사람이 다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갓난아기들 사람들 쭉 집으로 들어가서 문을 닫았습니다. 문을 닫아대요. 거기는 나무로 만들었거든요. 문을요. 만들고 닫아요. 그래서 한 10분 동안 확 움직여요. 바람이 얼마나 센지 다다다다다 거리거든요. 그때 그 사람들 앉아요. 앉아서 그 바람을 피하면서 옹기종기 아니고서 이렇게 이불 같은 거 덮어쓰면서 있겠죠, 집안에서. 그때 그들은 신을 찾습니다. 신을. 한국은 한국도 아마 그럴 거예요. 그 바닷가 쪽에 사는 분들 태풍이 올라오면은 아마 비바람 세게 불어올 때에 동일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눈이 많이 왔을 때에 이 고립되신 분들 어쨌든 간에 그 개인은 폐쇄된 공간에서 있을 때에 사람은 누군가를 찾습니다. 그래서 왜 일본이 이게 우상이 많은지 아십니까? 재해가 많아요, 일본은. 그래서 그 폐쇄된 공간에서 누구를 찾아요. 그것이 신적인 존재 나옵니다. 뭐 조그만 돌이든 컵이든 여기에 온갖 의미를 부여해서 이것은 나를 지켜줄 거야 라는 것이 일본 사람들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거기는 상당히 우상이죠. 한국도 사실 우리
복음이 증거하기 전에는 샤머니즘이 이 동아시아에서 최고였었어요. 그래서 할머니들 뭐 맨날 저 정화수에 물 들여서 빌잖아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뭐 산신령도 있고 무슨 뭐 할머니 물 다 찾아가지고 온갖 것들을 다 하는 것이 이게 대한민국이었었어요. 어쨌든 간에 신적인 존재를 찾게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자동차를 타다 보면은 10분을 찾아가도 앞에도 아무도 없고 뒤에도 아무도 없어요. 차가 없어요. 저 혼자만 다니는 거예요. 그럼 좋을 것 같지? 안 그래요? 거기 무서워요. 그러면 역시 찾아요. 그래서 저거는 그런 순간에 그 떼약볕에 감비아 떼약볕에 차가 앞에도 한 대도 없고 뒤에도 한 대도 없는데 한 30분을 가는데도 그러면은요 이게 불안해요. 그러면 제가 찬송가를 크게 틀어요. 자동차 저희 스피커를 틀기면은 이렇게 해요. 기가 떨어질 정도로. 그러면서 저가 위로하죠. 하나님을 찾는 그 위로. 물론 그 순간에 어떤 분들은 뭐 기도를 하신다는 분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찬을 크게 틀고 그 순간을 모면하지요. 뭐 우크라이나 전쟁 터지지만은 이 포화 가운데 있을 때 군인들이 싸우면서 이분들이 뭐 폭탄 떨어지고 피탄 떨어질 때에 땅속에 숨어 있잖아요. 이렇게 뭐 요즘 뭐 드론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 보셨겠지만은 뭐 이게 폭탄 떨어질 때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땅을 파고 또 땅을 그 안에 또 파요. 그래서 그 웅크리면서 숨어 있는데 역시 그런 순간에 나 아닌 누굴 찾습니다. 그 신적인 존재를 찾아요. 우리는 바울은 그럴 때에 다른 거 찾지 말고 예수님 붙들어라. 예수님 붙들라는 얘기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라. 말씀을 기억하라는 것은 어떤 뜻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내가 내 입속으로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어둠의 길을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고 지키실 거야. 내가 실패를 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이 순간에 나는 유튜브 안 보고 이런 거 책 안 보고 하나님을 이름을 찾으면서 난 그분한테 의지할 거야. 그런 의지가 내 안에서 이거 올라오는 겁니다. 그것이 신앙이에요, 사실은. 그런 시점에서 신의 존재를 찾으면서 동시에 우리는 나는 먼지 같은 존재구나. 티끌 같은 존재구나 알게 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고 내 자신에 대해서 알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고 나는 먼지 같은 티끌. 성경에서 얘기하잖아요.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그 먼지 같은 것으로 우리를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죽으면 어떻게 합니까? 내 육은 땅으로 내려가고 내 혼은 하늘로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영벌, 영생, 영원한 생명, 영원한 벌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문으로 영벌, 영생이 나눠지잖아요. 그것이 있다고 성경은 죽으면 그 끝이 아니라는 계속 눈이 얘기하고 있거든요. 제가 한국에 오니까 그 이 다양한 사람들이 그룹을 만나잖아요. 뭐 목사님 그룹도 만나고, 뭐 선교사 그룹도 만나고, 또 뭐 우리 장석이처럼 우리 장석이 성도도 만나고, 이 중요한 순간에 자꾸만 잠을 자네. 어쨌든 이불이요 저불이 다 만나요. 만나는데 그게 통탄할 줄 알았는데 안 그래요. 아유, 다 사연이 있어요. 다 어려움이 있고, 그렇구나. 그 살면서 이 집을 봐도 저 집을 봐도 우리 집을 봐도 남의 집을 봐도 다 있어요. 이게 그것이 인생인 것 같아요. 이 드라마가 이 사람을 망쳐놔요. 드라마 같은 이렇게 아, 해피엔딩? 제가 볼 땐 해피엔딩은 이거는 우리의 그냥 상상적인 소망, 희망사항인 것 같아요. 아, 다 어려움이 있더라는 얘기예요, 어려움이. 그래서 하나님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하셨잖아요. 어려움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는데 그 어려움이 깨끗이 해결되어질 것이다 우리는 판단하잖아요. 기대하잖아요. 제 얘기는 안 그렇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안 없어져요. 이 집을 가도 저 집을 가도 그 문제는 끝까지 가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몸에 감속이 있잖아요. 얘 없어질 것 같지? 안 없어져요. 끝까지 가는 거 저하고요. 절제를 하는 순간 떨어져 나가지만은 그렇지 않는 순간까지는 저랑 계속 있는 것이죠. 그러나 또 위로 얻기로는 기도하는 그 가운데 무슨 뜻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찾는 그 순간에 나는 먼지고 나는 볼품없는 존재고 하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라고 하는 그게 기도죠. 그때에 그것을 알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또한 피할 길을 어려운 상황이지만 피할 길을 마련하시고 열어주신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위로를 얻는 것이지 너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해 줄 거야 라고 하면은 뭐라고요? 큰 오해다. 개정을 봐도 만나는 분들 봐도 안 그렇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초면부터 그거를 인식하고 살아가는 것이 뭡니까? 속 편하다. 예수님 외에는 다른 길과 방법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러므로 인해서 나는 약하네. 맞습니다. 나는 연약하네. 맞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게 되어지는 동기가 되어질 것입니다. 계기가 되어질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연후에 겸손이라는 단어가 아마 다가오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얘기가 성경의 얘기 자체지만은 성경의 얘기가 나의 얘기가 되는 거라는 것을 그 순간에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은 후 우리는 평안과 기쁨을 달라고 호소합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건대 이것이 정말로 옳은 것입니까? 평안과 기쁨이 정말 나한테 옵니까? 오히려 이 땅에서 부정되고 굽어진 잘못된 것이 있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왜 그렇지요? 그게 인생이란 것입니다. 누가 만들었죠? 사탄이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이후 아담의 그 불순종한 그 일순간 그 후로 사단은 모든 영역에서 그렇게 사단의 열매들을 다 뿌려놓은 거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가 있습니까? 예, 맞아요. 그러나 사단의 열매도 있다는 것이죠. 두 가지의 영역이 있다는 것이죠. 기쁨, 평안, 좋은 거 나는 그건 예수님의 영역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불안하고 아프고 어렵고 슬픈 것 그것은 사단이 만든 그런 영역이죠. 두 가지 영역을 우리는 혼합해서 살고 있는데 당연히 우리는 좋은 것들을 향해서 나가겠죠. 그 지향한다 하거든요. 그러나 인생이라는 우리의 시간은 이 두 가지가 늘상 같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혼돈하지 말 것은 하나님께서 정령 주리라 하셨기 때문에 인생은 늘상 고민과 갈등과 그것이 내 삶 속에 가까이 있다는 것이죠. 단지 그것을 고민과 갈등이 아닌 것처럼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예수님 믿는 그 능력으로 잠시 그것을 덮어주는 것이고 우리의 진짜의 삶은 제2의 인생은 우리가 육을 벗은 후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아마 그때에 유토피아가 실현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보기 안 좋고 옳지 않는 것은 사단의 영역이고 예수님의 영역 안에 있는 내용들은 평안이요 옳은 것이요 보기 좋은 것이고 언제나 기쁨과 안정을 나타냅니다. 바울이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을 얘기합니다. 사실 이 빌립보서는 복음하고 기쁨을 주장하고 있는데 이 복음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겸손해 주셔가지고서 낮아 주셔가지고 그분이 죽으셨다는 거예요. 저희 때문에, 저희들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보증이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예수님을 믿으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모든 이름에 높이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을 다시금 높이신다는 것입니다. 제2의 인생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마치 우리가 천국에 간 것처럼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될 그러한 이유를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연유가 바로 이 본문의 근거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옳은 것을 위해 사는 연습과 훈련을 하다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는 숙성되어진 열매처럼 완숙한 삶의 그런 삶을 영원토록 우리 성삼위 하나님과 더불어서 밝고 맑고 그리고 기쁘고 늘과 같이 샬롬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영원까지. 영원에서 영원까지요. 따라서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 고난, 혹 불편함이 있나라고 질문이 든다면은 우리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스스로 하여야 된다는 것이죠. 어차피 인생은 고민과 고난의 연속입니다. 아픔과 배고픔과 또한 실패와 좌절과 그 어려움과 불편함의 그 횟수가 계속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죽으면 여생의 삶이 끝나는 그 순간 육을 벗어버리는 그 시점에 제2의 삶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영생이라 합니다. 성경 하나님 말씀은 영생과 영벌이 있다고 강조합니다. 교회를 다니고 영생을 듣고 제2의 삶을 위해 이 땅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또한 예수님의 제자로서 사도들은 성경을 통해서 다양한 의견들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 오늘 바울이 바로 그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는 겸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까 합니다. 겸손, 남을 높이고 내가 낮아지는 것. 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세례하는 그 요단강에서 예수님 보지요. 그러면서 그 세례 요한이 이렇게 합니다. 예수님은 그는 흥하여겠고 나는 쇠하여야 되리라. 왜 그렇게 얘기를 하겠죠? 이게 세례 요한의 겸손입니다. 세례 요한조차도 그 당시에 많은 존경을 받았지요. 어, 새로운 사사, 또한 새로운 선지자, 새로운 지도자라고 그 유대 사람들도 악망을 받았던 그 사람. 그러나 예수님을 보는 그 순간에 그 세례 요한은 본인은 나는 그냥 낮아져야겠다는 생각을 아마 자연스럽게 그리고 하나님을 늘상 묵상하는 그 사람은 금방 그것을 알았을 것 같습니다. 믿음을 갖고 사는 우리들도 예수님이 마땅히 흥해야 되겠죠. 그리고 나는 쇠해야 되겠죠. 요 부분이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죠. 내가 쇠하여야 되는데도 항상 우리는 예수님이 쇠하고 내가 흥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우리 삶의 취향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요거를 혼돈하지 말아야 되겠지요. 그런 신앙 자세, 신앙 생활을 한다면은 예수님은 즉 하나님은 하늘나라를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성경 말씀을 읽는 순간에 기도하는 순간에 찬송을 하는 그 순간에 보여주실 것입니다. 인간관계를 통해서 만족한 성과를 얻고 싶습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앞에서 그 말씀 속에 찬송 가운데 기도 가운데 한번 머물러 보십시오. 그런 일들이 나오게 될 것이고 위로를 얻을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높아진다면 혹 높아진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곧 성공으로 가겠습니까? 아닙니다. 또 다른 실패와 낙담으로 오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것에서 기독교의 미학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 제목처럼 아, 하인을 높여야 하는 미학의 신앙. 내가 하나님을 통하여서 믿음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가운데 의도적으로 나를 낮췄면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이신다는 그 미학이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높였던 것처럼 여러분을 또한 높이신다는 그 약속이 이 말씀 가운데에 관련되어져 있습니다. 남을 높이는 삶, 남에게 득이 되도록 하는 삶, 살아 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분명히 높이실 것입니다. 남을 높인다. 언제요? 우리가 사는 동안에. 남을 높인다. 언제까지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남을 높인다. 바로 천국은 그런 사람들이 가는 곳입니다. 남을 높이는 훈련을 이 땅에서 살다가 천국을 갔더니만 다들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샬롬은 그 속에 있는 것이겠죠. 그런데 남을 짓밟고 올라가면은 천국에서도 똑같이 짓밟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 천국의 시민권으로서 주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 훈련을, 그러한 연습을, 그러한 실행을 우리가 우리의 사는 시간 가운데 이제 한다는 것입니다. 요즘 카페를 가보면 로봇 카페라고 있더라고요. 로봇 커피, 로봇 카페. 무인 카페도 있지만요. 뭐 무인 가게, 24시간 무인 가게도 있잖아요. 무인 가게 갔더니만 제가 봤어요. 이렇게 제가 사진도 찍어놨지만은 사람이 없어요. 그 안에 그 로봇가 아마 하는 것 같아요. 커피 조제를요. 당연히 주문을 하는 사람은 사람이고 이 제조를 해주는 그 존재는 로봇이고 이 관계에서 우리가 존귀함을 그 로봇한테 보이겠습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아, 시대가 가면 갈수록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시대가 되어집니다. 어쩌면은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는 시대에 돌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 읽을 때 왜 그런 단계까지 갈까 했는데 이런 단계가 있는 거예요. 기계가 있어요, 기계. 로봇가요. 무인 카페. 그 로봇을 보면서 우리가 뭐 감사해야 될 마음 가질 필요가 있습니까? 뭐 존귀한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까? 사람이 아닌데. 그런 전 단계를 통해서 그 다음에 무슨 단계가 되는 겁니까? 이제 사람을 마치 로봇처럼 무시하는 경향이 이제는 실물 사람한테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관계가 다 깨지고 불안하니까 결국은 자기 자신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로서 흘러간다는 것이죠. 은행 일도 점점 점포수가 없어지고 모바일 폰으로 다 해결하는 그런 시대가 됐잖아요. 저는 사실 이게 좀 서툴어요. 서툰데 가면 갈수록 이제는 이 기계하고 가까워지는 그런 시대에 살기 때문에 예수님을 아무래도 멀리하는 그런 것은 너무나 당연한 사회 풍토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하고 점점 멀어지고 골이 깊어지는 그런 시대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시대에 산다고 할지라도 아, 오늘 성경 말씀은 같은 마음, 같은 뜻, 또 2절이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요. 예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은 같은 마음, 같은 사랑을 갖고 되어집니다. 좀 빨리 끝내야 되는데 길게 얘기한 것 같은데.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같은 마음, 같은 사랑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바로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서 삶을 이바지할 수 있고 살아갈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은 아, 무엇입니까? 의도적으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딱 세 가지만 제가 얘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자랑할 것이 우리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냥 겸손하게 살아가면 됩니다. 근데 시대는 분명히 다툼과 허영 그런 것이 팽배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교회 안이나 밖에서 늘상 싸우게 될 것이고 분란을 일으키고 갈등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거를 무마시키는 것도 하나예요. 겸손. 무조건 높이는 겁니다. 예전에 그 감비아에서 목사님 저 선교사님끼리 그룹이 있었어요. 저 GMS 훈련 받으면 어느 선교사님이 가장 훌륭하십니까?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나와요. 그런데 밥 사주는 선교사님이 최고라는 거예요. 그 가장 훌륭한 선교사님이 뭐 말씀을 잘 증거하고 뭐 자기 사역을 잘하고 이렇게 얘기를 할 줄 알았는데 그거 없어요. 밥을 잘 사주는 선교사님이 최고의 선교사님인 거예요. 현지인한테도 밥 잘 사주고 동료들한테 밥 잘 사주고 이런 분들이 결국 남는 최고의 선교사님이에요. 아,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뭡니까? 무조건 낮아지는 거예요. 낮아지면은 최고의 성도예요. 첫 번째입니다. 이 세 가지만 제가 얘기하고 마칠게요. 첫 번째, 의도적으로 의도적이에요.
의도적으로 낮아지는 삶을 지향합니다. 다툼과 허영은 높아지는 삶을 지향합니다. 그래서 갈등과 미움과 대립과 분열이 나타납니다. 낮아지는 삶의 지향은 욕심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욕심이 없으니 여유와 자유함을 선물로 받게 될 것이고 나누게 될 것입니다. 아, 낮아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두 번째입니다. 겸손, 의도적으로 손해보는 삶을 지향합니다. 이거 이상하죠. 손해보는 삶을 살라 하니까. 먹고 사는 것에 대해 대한민국은 이제 선진국, 풍족한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 작은 것이라도, 조그만 것이라 대해서 우리는 어떤 혜택을 받고 득을 받기를 원합니다. 조그만 것에서 손해를 보기를 원하는 시대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손해를 보는 것, 이것이 실상 많은 것을 인간관계에서 득을 얻게 될 것입니다. 사람과 살면서 관계를 맺으면서 의도적으로 손해를 보라는 것이죠. 당장은 손해를 보는 것 같지만은 시간 조금 지나가면요. 그 조그만 손해 본 것으로 인해서 여러분은 사람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더 유익한 시간을,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손해를 봐라. 세 번째입니다. 의도적으로 바르게 살기 때문에 느려 보이는 삶을 지향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낮아져야 되죠. 두 번째는 손해를 봐야 되죠. 세 번째는 의도적으로 느리게 삶을 살아가라는 얘기입니다.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바둥바둥합니다. 그리고 그 성공적인 삶을 위해서 남을 짓밟고 갈등을 야기하게 되어집니다. 또 나 또한 그런 태도를 보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편법과 비법이 횡행되게 되어집니다. 또 그런 방법과 초신이 옳다라고 나조차도 생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잖아요. 빨리빨리 하려고 하는 그런 습관. 그러나 의도적으로 빨리빨리 하지 말고 하나하나 천천히 해도 되니까 느리게 그 일을 추진하라. 그래서 겸손이 무엇입니까? 의도적으로 낮아지고 의도적으로 손해를 보고 의도적으로 천천히 하나하나 해 나갈 때 그럴 때에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뒤태가 아름답습니다. 뒤태가. 인생 후반이 기대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아, 꾸준히 천천히 느리게 거북이처럼 계속 그렇게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이름 위에 가장 높은 이름을 예수님에게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와 같이 겸손으로 우리가 사는 이 세대, 이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높이실 것입니다. 어떻게 할 때요? 예수님을 믿는 성도로서 의도적으로 낮아지는 삶, 의도적으로 손해를 보는 삶, 의도적으로 느리더라도 옳은 삶을 지향하면서 살아갈 때 분명코 여러분과 저의 삶의 시간은 하나님께서 높이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타인을 높여야 하는 미학의 신앙이란 제목. 그래서 바울이 예수님을 비유로 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예수의 마음인데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의도적으로 예수님이 낮아지셨다는 것입니다. 가장 천한 곳으로 내려오셨다는 것이죠. 또 의도적으로 그렇게 편안하게 사셨지요. 의도적으로 느리게 살다가 하나님의 시간에 그분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지요. 그런 예수님을 성부 하나님께서 높이셨지요. 그런 삶이 우리 삶 속에 위로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나도 중요하지만은 타인을 높여야 하는 우리
기독교의 미학의 신앙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바울이 기쁨과 그런 복음으로 인해서 힘을 얻을 수 있던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를 통해서 낮아지시고 또한 그렇게 십자가에서 모진 고통, 그리고 가난하고 헐벗게 살았던 그 모습을 보시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가장 높은 곳에 두셔가지고 모든 만민의 입과 모든 만민의 무릎을 꿇게 하여 가장 귀한 이름,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는 저희들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여기신다고 하시니,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서 우리의 삶의 시간을, 우리의 인간 관계를, 우리의 모든 것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 사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 아름다운 기독교인 되어지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